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에 있는 갈릴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박순종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욱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제4부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중에서 2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제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제자훈련은 철학, 목적과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략적인 측면으로서의 제자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동영상들을 확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저보다 다른 강사들이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제자훈련의 목적과 철학, 그 다음에 원리들과 또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되는 내용은 제자훈련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실제에 있어서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그룹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서의 귀납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인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세 번째는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귀납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리더십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자훈련의 실제는 이 제자훈련 처음 시작하기 전의 과정과 그 다음에 첫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환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평께에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막 50명, 100명 모아놓고 하는 것은 교육은 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1대1로 하는 제자훈련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훈련자와 또 훈련생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훈련자와 훈련자 사이에도 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은 평께서 제자훈련을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를 생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체질을 인격적인 관계 형성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 유기적인 성격의 그룹으로 다시 바꾸어 놓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티칭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옥 목사님은 평께에서 소그룹이 가지는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이 소그룹의 치료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옥 목사님은 평께에서 소그룹의 치료 요소를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5가지가 아니라 10몇 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5가지 치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일반화이고요. 두 번째는 상호 간의 학습, 세 번째는 모방, 네 번째는 그룹 애착심, 다섯 번째는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일반화의 과정이 일어난다. 일반화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훈련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은 소그룹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 한 배를 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자와 훈련생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티칭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 사이에서도 서로를 보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얄롬이 제시하는 소그룹의 치료 효과라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자동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다 보면 그 안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내가 인도자이고 저분이 훈련생인데 또 어떤 때는 훈련생의 말에 또 내가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훈련생이 또 다른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얄롬의 치료 효과 중에 두 번째인 이 상호 간의 학습이라는 효과는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 치료 효과는 바로 모방이죠. 나는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따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학습, 상호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러한 치료 효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소그룹 자체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자꾸 참여하게 되고 그 제자훈련에서 함께하는 그 훈련생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런 그룹에 대한 애착심들이 생기는 것들이 결국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의 교회에서 언젠가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유익과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응답자가 한 대답은 바로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소그룹의 치료 효과는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게 뭔가 그 마음속에 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나 혹은 부담감들을 제자훈련 현장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 과정만으로도 훈련생이 치료를 느끼고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털어놓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후련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치료 효과들로 인해서 제자훈련은 반드시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제자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사실은 제자훈련은 인도자의 스킬보다도
이런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 소그룹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목적에 가장 알맞는 환경이 소그룹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일반 교계에서는 이 제자훈련이 소그룹으로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다수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클래스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그걸 제자훈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1대1로 하는 제자훈련, 1대1 제자훈련도 있죠. 그렇지만 1대1이나 혹은 클래스로 진행하는 제자훈련은 이런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그 안에서 또 성령께서 훈련생과 훈련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감격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반드시 소그룹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그룹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소그룹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바르게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코넌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자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소그룹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께에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 귀납적인 방법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참가자 전원이 교사고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간의 학습이 일어나려면 교사와 인도자와 훈련생 간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소그룹 자체에서 함께 다 같이 배우는 과정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발견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발견의 논리가 아닌 일방적인 지시와 또 설득의 논리는 연역적인 방법인 거죠. 이미 훈련생 안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자훈련의 귀납적인 제자훈련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발견의 논리는 또한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시간에 인도자 혼자서 계속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생은 무조건 그걸 또 받아 적기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훈련을 인도하신 목사님의 어록이 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히 그 목사님이 뛰어나고 좋은 그런 탁월한 인도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제자훈련 인도법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훈련 인도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 이 귀납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식의 변화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제자훈련은 성공한 제자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훈련생들이 대답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제자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진짜 제대로 일어났다면 내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귀납적인 방법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적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자훈련이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귀납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까지,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그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의 특징이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귀납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성경 연구 방법을 따르죠.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거기서 귀납법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더 첨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이죠. 그래서 관찰, 해석, 반응, 적용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 제자훈련 지형 큐티라고 하는 포메이션에서는 이 관찰, 해석, 반응, 적용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 네 가지 과정이 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자훈련 시에는 내용 관찰은 10%, 연구와 묵상은 20%, 느낀 점은 30%, 결단과 적용은 40%의 비중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반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는 작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이고요. 이것이 느낀 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돌이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적용하는 것, 그게 결단과 적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 반응과 적용의 단계를 너무 무시하고 그냥 대충 모호하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자훈련 인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모호한 대답을 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대답을 한다면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치고 들어가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변화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훈련생 인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훈련생도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자 역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제자훈련 현장에서 인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제자훈련 인도해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훈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계에서 제시하는 제자훈련의 리더십, 제자훈련 인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모 같은 리더는 무조건 다 오냐 하고 받아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포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yes or no가 선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아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 인도자 자신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신뢰관계가 더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제자훈련 인도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울 것인지를 생각하는 부모처럼 우리 훈련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서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훈련생을 대하고 제자훈련을 인도한다면 훈련생이 단순히 성경의 몇 개의 지식들을 더 많이 안 것,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암기한 것, 어떤 책을 많이 읽어온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 말 그대로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에 필요한 리더십 두 번째 모습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필요한 두 번째 리더십을 가리켜서 코치 같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 같은 리더란 무엇이냐면 인도자가 삶을 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도자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경기를 뛰어야 되는 사람은 훈련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인도자는 훈련생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단호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나 혼자 잘하고 있다고 내 자랑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훈련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제자훈련 인도자의 역할이다. 코치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그룹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그룹 안에서 귀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부모와 같은 리더, 또 코치와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6장에서는 첫 시간을 이렇게 진행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시간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전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첫 시간에 모였을 때 무엇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방식을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방식이 원칙이 아니고 각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교회에 맞는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벌금 5,000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에다가 벌금 5,000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매주마다 책을 한 권씩 읽혔다 해서 매주마다 물론 사랑의 교회는 매주마다 책을 읽히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게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칙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제자훈련에 들어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 전에 인도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훈련생이 훈련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나 어떤 심정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혹은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자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자훈련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거 반드시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면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준비가 다 갖춰졌다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첫 시간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랑의 교회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요 부분들은 각 교회마다 자기의 교회에 알맞게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라든지 회비라든지 집 공개라든지, 물론 이제 집 공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수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그 훈련생이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한 주 만에 다 읽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600페이지의 책을 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매주마다 책 한 권 읽는 건 별로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른 때에 했던 어떤 제자반 집사님은요, 글자를 제대로 쓰는 것, 큐티를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매주마다 독서 숙제를 내주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숙제를 조정해 주는 것들은 필요한데,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여기서 숙제는 조금 과하게 내주어서 부담이 될 정도로 약간의 부담이 될 정도로 숙제를 내주어야지만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게 평께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준비와 같은 건데요. 이민사회에서는 사실은 식사를 외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처럼 뭐 짜장면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냥 때우는 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 있는 동네는 짜장면 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집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냐? 반드시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할 때 원칙은 원리는 뭐냐면 식사 준비 때문에 그 집을 공개하는 훈련생이 제자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오픈하는 훈련생도 그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그 과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과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집을 오픈하는 훈련생은 그러한 제자훈련에서 자신이 진짜로 집중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디에 신경이 가 있냐면, 지금 밥이 다 된 것 같은데 저거 스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국을 지금 가서 이제 국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런 데 신경이 더 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인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니까 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제자훈련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방법을 따라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 책을 보지 마시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제시하려고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교회에 맞게 적용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